오늘 주실 말씀 다니엘 6장을 보겠습니다. 좀 띄울 수 있나요?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도전이 되면서도 은혜로운 대명이 그러한 계명이 26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과연 이게 이방 나라 왕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신묘막측한 그러한 대목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았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멸망이 없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왕이 다니엘을 아꼈더니 왕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만나 주신 적도 없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통치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다.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으니 그도 그럴 것이 3일 동안 굶겨놨던 사자들이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쫙 싸매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다니엘을 미워했던 대적들을 감옥에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땅에 닿자마자 사자들이 달라들어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다 먹어버렸대요. 그 정도로 사자의 굴의 역사를 이렇게 왕이 보면서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인격과 삶 또 나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데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행동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이런 곳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무개 봐봐.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 하나님은 저분을 보니까 능력에 한이 없어.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을 성경에 보니까 매우 사랑했다. 매우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요. 돈 문제 깨끗해, 이성 문제 깨끗해, 뿐만 아니고 왕에게는요 충성을 해요. 이 왕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비록 종교를 달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것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상사, 나에게 있는 직장 동료, 또 사장님, 나를 중심으로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지 않고 믿음이 달라, 영이 달라, 막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영이 다르대. 도대체 그 영은 무슨 영이에요 도대체? 영이 달라서 안 맞대. 여러분, 그 참 굉장한 그런 분들이 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주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직장 동료는 나 영이 안 맞아. 그걸 도대체 무슨 의미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는 그게요, 신앙이 다르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도 다르다,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이 뭡니까? 신앙도 다르고 믿음의 대상도 다르고 그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나요. 권력은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맡겨주시는 거죠. 이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존경하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서 선을 장려하고 불의를, 악을 막고 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이 받았으니 모든 권세는 다 주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지혜롭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지만은 나머지 일과 업무, 나라를 세우는 거, 또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적국이죠, 적국. 자기 나라를 복속시켰던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일제에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총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더 투쟁하고 싸워야 되고, 물론 투쟁하고 싸워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서 다니엘을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의 섬김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매국노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천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장봉기만 해가지고 드러낸 거 아닙니다. 그 불의한 것, 그 우상 숭배에 관영한 그곳에 가서서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뭘 했습니까? 권력을
탐하지 않고 성실과 신뢰로 섬김에서 왕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조금 넓게 적용해 보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과 사회와 가정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 진실하셔야 돼요. 신실하셔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정적들에 대해서 언제나 정적들은 다니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다 썼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싸움을 걸었다, 그들과 다퉜다, 같이 곤모술수를 썼다, 그런 말씀이 없죠. 어떻게 돼야 합니까? 진실함과 온유함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털었는데 티끌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그들과는 안 싸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유심히 본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이고 피정복민의 국민이고, 다니엘은 분명히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속국의 한 젊은이며 여기서 자라온, 여기서 큰 그러한 사람이지만 자기 나라 백성들, 자기 나라 정치꾼들하고 생각해 봤을 때는 결이 틀린 거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빼놓고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빼놓고 밖에 나가서 흠과 결점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잘 맺으셔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상이 어디 있겠는가? 원수들도 악한 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랑한다. 그럼 어떤 자에게 상이 있을까? 칭찬이 있을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이 단계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관계를 아름답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온유함으로 늘 맺어가셔서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정받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6장 4절입니다. 그의 직무의 흠을 잡을 수 없었다. 인정받는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뭐냐면 그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은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시기와 박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정말 사람 괜찮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런 인정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꼭 저렇게 고지식하게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도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살면서 이런 것이 없이, 만약에 박해가 없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 별 볼 일 없든, 신앙생활이 별 볼 일이 없어요. 태를 안 내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는 믿고 있어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이래도 타협하고 저래도 타협하고, 타협해버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빼놓고 니나 나나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왜 주일인가?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다른 어떤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로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난도 받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힘든데, 직장의 원리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은 예배 영역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어떨 때는 이직을 고민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데, 주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결코 우리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이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빌립보서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음식 거절했습니다.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윤택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그 길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 살면, 창세기부터 한번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택한 백성들이 구별되게 살고 성결하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섞여 살면 오염이 돼요. 죄짓게 돼요.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돌아오도록.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섞여 살면 언제나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요, 열왕기 상하 시대의 역사이며, 그들의 패망했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패망한 가운데 포로기에 우뚝 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뭘로 구별되느냐?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성실과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불신자들 속에서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고, 또 진실과 온유함으로 정적들을 대했습니다.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최고의 권력자 왕이 보고 있었어요.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다니엘이 겉모술수 써서 무력을 충돌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싹 쓸어버렸습니까? 아니면은 왕이 알아서 쓸어버렸습니까? 왕이 알아서 쓸어버렸어요. 마치 이것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가 한 것은 용서하고, 자기가 한 것은 주께 맡겨드린 겁니다. 내가 왜 피를 묻혀 내 손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주변에서 그렇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의 기회 아닙니까?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나 뭘 더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인정받는 신앙생활, 그 신앙의 줏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야, 너는 줏대도 없니? 너는 너의 주관도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면서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우유부단하면 그렇게 말해요.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어야, 이런 말. 근데 주관과 줏대는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세우셔야 돼요. 보여지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중심을 쓰는 것, 마음을 쓰고 중심을 쓰는 것조차도 정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도록, 주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간다면 오늘 이런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라는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다, 우리 하나님을 불신자들이 오히려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신앙과 삶이 하나된 다니엘의 모습이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보다도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 전투 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선한 행동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통해, 줏대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요,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 중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며 그 권세가 무궁한 그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직장과 사업 속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주를 드러내고 주를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여 승리하는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향기와 편지로 살기에 손색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